제가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힘이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어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힘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힘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특히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새 힘을 가지고, 감사의 지수를 가지고, 감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또 잘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 범사에 감사라, 감사라는 단어, 구약의 신학의 그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약의 감사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여기 구약의 이 감사, 토다의 특징이 있는데, 단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뜻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여기 시편 50편 14절에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의 그 원어인데, 이것은 감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설명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라, 고백하다, 이런 내용은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작을 포함한 감사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물론 입술로 감사, 입술의 제사, 입술의 향기, 입술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입술의 제사라, 예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포함된, 수반된 그러한 감사가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박수도 치고 손도 들기도 하고 이래서 춤추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춤추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 가면, 저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있던 교회도 박수 못 치게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강두사 시절에 가서 막 박수 치고 해버렸죠. 왜? 시편에 보니까 속옷 치며 박수 치며 하라 했기 때문에 딱 그 읽고 해버렸죠. 그 다음부터 그 대단히 목사님이 내 얼굴이 부르가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쫓겨날 생각하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입술의 열매의 향기요 제사다. 적게 보면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몸으로 생활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들어보니까요,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아니겠습니까?
유카디스티아예요. 감사는 유카디스티아.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 그게 뭔가? 유카티스티아입니다. 그럼 신약의 감사의 특징은 뭔가? 신약의 유카리스티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그 감사, 신약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감사가 오늘 여기에 신약의 유카티스티아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때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냥 감사, 땡큐 하나님 감사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행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담고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감사가 신구약에 있는 감사라는 그 단어의 표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풍성한 열매를 보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지난 날들 우리의 생활 속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족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너무 하나님 은혜 풍성해서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 없어도, 그거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감사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더 이해되게 말씀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감사 한마디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때로는 근심 걱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진짜 한숨 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위로해 주셨고, 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고, 때로는 넘어져도 7.8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곡식 창고가 비어 가난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창고는, 믿음의 창고는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CCM 찬양도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환난 날에도,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여전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경우를 당해도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감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예.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힘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도 한 달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도 전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은 세상적으로 쾌락에 살아가는지 기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감사 못합니까? 힘이 하나도 없기. 힘이 하나도 없는 기진맥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 허기진 상태에 있으면 감사의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절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불러도 입술에 립시크는 될런지는 모르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세상에서 우리 만족함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범사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감사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런 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면 어떨까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감사 한마디 옳게 못하고 그렇게 오늘도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그것도 서울대학 나오고 어떤 박사, 세상에 그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 아이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이요 오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게 하고 막 이래 막 그래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운사자같이 덤벼들어도 감사하는, 아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막 해도 불평불만은 안 하네, 낙심 안 하네. 그런 데는 마귀 사탄이 가까이 와서 들어갈 수 없어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감사하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 마귀가 사탄이 틈타서 해치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 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릇이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누가 조금만 이야기 들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뭐 불평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끼워 감사의 힘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가죠. 요즘 생활 속에서 물가도 막 치솟고 오르고 장래가 막 어두울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건강이 약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요,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를 바울을 보면 잘 압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빌립보, 골로새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예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낸 편지가 뭡니까? 감사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라.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요, 나는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감사하노라.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막 감사하라고, 자기는 내 몸이 전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 몸을 불태워 제사를 드린다 해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고성경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감사는 힘이라고, 감사는 자가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상황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는 그때 상황, 여건에 따라 감사하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를 선택해서 믿음의 선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현실을 이런 거 불합리한 거 여러 가지 불신 이 손해 보는 이런 것들 어려운 사정 형편 이거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문제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감사에 빼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켜줘. 세상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 쫓겨나게 보이면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그때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화가 변하여 전화위복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축사하시고 하시는데 감사하시고 이 뜻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하시고인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5천여 명이 모이는데 지금 식사 때가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때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요 먹을 것 없느냐 했을 때 어린이들이 도시락 싸온 거 5병이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했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죽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활에 적응을 해본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있을 때 아이고 그 큰 병이 생기면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해놓고도 주님 이 시간까지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숨도 잘 못 쉬면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일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아이고 스트레스도 없게 이런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라도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진짜 감사는 뭐 어떤 게일까요? 중복이 됩니다만 따라해 봅시다.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 좀 전에 뭐 말씀드린 것 전부 다 조건 없는 감사였어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죠. 때로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들 때가 있어. 네? 우리가 먼거리 장거리 바쁠 때 또 이 차를 운전해가지만 때로는 가다가 이상하게 바로 그 시간까지 가다 못 가고 옆길로 셀 때도 있습니다. 또 앞에 차가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운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해야 돼요. 만약 저 빨리 가다가 혹시 가다가 앞에 다른 차가 이상하게 들어서 빡치게 하면 사고 난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지체되도록 옆길로 새도록 해주는 게 아니겠는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진짜 감사는 진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는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감사예요. 평상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즐기고 가족이 있고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되는가? 기적으로 봐야 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어제 잠자고 오늘 하루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 이것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또 하루가 주어진 것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내일 다음 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고 이래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 내일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 숨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적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삶이 그런 사람이 감사의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뭐 시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내밀었어요. 주시니도 데려가시니도 태어나신 분도 많은 자녀들과 재물 준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걸 다 쓸어가시고 건강 주시고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이 될 뿐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사회 사람들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들어오면 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네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더 감사 많이 뜨거운 감사 많이 살아가고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 우리 생활에 또 신앙의 예배의 열매라고 하고 있고 예배의 향기. 꽃이 있어도 향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별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향기 없는 신앙이 되면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있는데 향기가 없는 신앙인 되면 되겠습니까? 향기로운 신앙인 되기를 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감사의 향기가 풍겨 나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와 향기가 더욱 진동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다시 감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더 힘있는 감사, 믿음의 감사를, 조건 없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